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의 육체와 절대로 같지 않음을,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 같은 육체 같아도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또 사람의 육체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결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땅에 썩을 것을 주워 먹는 존재가 아니라고 오늘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존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무의미한 목적 가운데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유를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그 예전에 읽은 책에서 굉장히 특별한 간증을 하나 읽었는데, 이 간증 내용도 특별하지만 간증을 하신 분이 특별해요. 이 간증을 하셨던 분은 현재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스님이 아니고요, 해경 스님이라고 불렸던 김성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영적인 세계로 첫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계기가 뭐였었냐면 죽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어머니가 막내를 낳다가 산후조리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그걸 이제 경험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시더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해서 너무 황망하게, 그러니까 권위자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자기 삶에 너무 큰 존재가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분이 삶에 대해서 너무 깊은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경험은 아닌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인 또 아버지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죠. 인생이 뭔가? 어느 날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 있는 거구나,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선택한 길이 뭐냐, 이분이 이제 승려가 되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못 찾다가 거기에서 이 의미를 찾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통 분이 아니라서 스님이 됐는데, 그냥 스님이 된 게 아니라 불교를 학문으로 접근해서 깊이 연구한 학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교라는 이 학문으로 이분이 이제 학위를 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계속 이제 불교 교계 안에서 승승장구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토종의 이 교육국 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포교 국장까지 올랐는데,
이게 이제 대단한 자리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니까 내부에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일에 휘말려 가지고 이분이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진짜 억울한 심경 가운데 감옥에 있는데, 학생이 너무 심심한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찾는 게 뭐겠어요? 뭐 읽을 거리 없나 이제 계속 찾는 거죠. 찾는 건데 갑자기 어느 날, 지금도 이름도 모른대요. 그냥 발소리만 들리고, 이제 간수인데 이제 발소리만 들리는 거죠. 간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제 간수가 자기 방에 성경책을 하나 툭 넣어주고 가더래요. 근데 학생이잖아요. 내가 스님인데 학생이잖아요. 이거 자존심이 있지. 아무리 심심해도 경쟁업체 저희 경전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래서 읽지 않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래 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영업을 하나 이제 이런 걸 좀 보려고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읽게 된 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을 읽었는데, 이분이 이 말씀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인성에 남편도 없는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아들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장례 행렬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 밖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을 만난 예수님의 하신 행동이 뭡니까? 행렬을 막아요. 그러더니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다음에 이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과부의 품에 돌려보내줘요. 그런데 이게 왜 이분에겐 너무 충격이었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불경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인도의 이제 구시라라는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이 과부가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도저히 그냥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이 과부가 그 당시에 이제 저명하다고 하는 이 석가모니의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내 아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겠냐고 너무 애타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처방 하나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 지금 당장 마을로 빨리 내려가서 단 한 번도 장례를 치는 적이 없는, 상을 치는 적이 없는 집을 찾아낸 다음에 그 집의 쌀을 얻어다가 그 쌀로 죽을 지어서 죽은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네 아들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게 어머니가 아들 살릴 길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막 집마다 이제 두드리면서 상을 당한 적이 없는 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을에 장례를 치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집도 없는 거예요. 한 집도. 너무 실망한 이 어머니가 다시 석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을 한 거죠. 선생님, 제가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상을 당하지 않은 집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이다. 그런 집은 한 집도 없더이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한 말이 이거예요. 생자 필멸이라.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 네 아들이 죽은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더 이상 사람의 살 길을 찾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깨져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사람이 죽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 죽는 걸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신이 있는데 두 신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이 다른 이 종교가 같은 종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둘 중에 하나는 이 참말인데, 그러면 나는 생명을 주는 종교를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죽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겨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생자 필멸이라, 다 그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자연스러운 거야. 받아들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을 때마다 비통함에 잠겨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였습니까? 죽는 존재였습니까? 답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상태의 아담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택함이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한번 죽어야 되잖아요. 아담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선택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있었다는 말은 아담에게 죽음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면 그는 영생할 수 있었고, 그가 원하면 그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죽음을 주는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게, 여러분,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생명나무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온 우주가 경악하고 매우 이상하게 여길 만한 선택을 하는데, 아담의 영생이 아니라 죽음의 열매를 따먹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선택을 정말 이상한 선택으로 여겨요. 왜? 아니, 왜? 근데 이게 아담이 정상적인 사고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속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속지 않았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선택을 아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그 사망을 따먹던 그 순간, 이 사건이 온 우주에서 가장 비통한 사건이었고, 모든 피조물이 당황한 사건이었고, 매우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아담이 영생을 멈추고 처음으로 숨을 거두던 날, 그렇겠죠? 이 땅에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처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사망이라는 현상을 처음으로 나타내던 날,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는 없었던 아주 이상하고 낯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늘의 사람, 택자의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의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결국 내 자신도 썩는다는 게 땅의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다 그랬으니까. 새도 그렇고 뭐 물고기도 그렇고 동물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함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택자는, 하늘의 사람은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결국 내 자신도 썩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응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게 맞나? 내가 과연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가?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사람이란 땅의 사람과 다른 상식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땅의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너도 그러라고. 석가모니가 말한 건 사실은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러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땅의 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문,
도저히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이 부적응이 바로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어딘가에 영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목이 많은 거예요. 자꾸 바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문, 도무지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이 부정응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이 갈망 가운데서 하늘의 사람, 신령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죽음의 사건에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자, 삶에서 심각한 좌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보통 땅의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저거 죽을 수밖에 없지. 나 같아도 저러겠다. 나 같아도 우울증 걸리겠다. 땅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거기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저거 별거 해야지. 어떻게 같이 살아. 나 같아도 그러겠네. 땅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갈라설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내 죄가 보이는 부활의 사건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 죽음의 자리가 회복의 사건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는 게 아니라, 땅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들려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사람에게만 있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땅의 상식에 따라서 같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상식에서 자꾸 하늘의 결론이 나는 것, 그런 사람이 있어요. 땅의 사람인데 땅의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땅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살리는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게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마지막 날 하늘의 사람은, 잘 보세요, 땅의 사람이 썩으면 그냥 썩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뭡니까? 썩는 데서 하늘의 결론, 부활의 결론으로 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울한 상황이라 우울증에 걸리셨습니까? 그게 땅의 결론이죠. 그게 땅의 과정이죠. 우울한 상황이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 미워하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땅의 원리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죽고 싶으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땅의 원리죠. 사실 저는 올해 이제 제가 우울증이 있었잖아요.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울증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좀 간증할 시간이 있을 텐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난 게 부활신앙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우연치 않게 제가 부활에 관한 책을 읽는데, 읽다가 거기서 결론이 다르게 난 거예요. 우울한 상황이니까 우울증 걸려야죠. 앞이 안 보이니까 공황장애에 걸려야죠. 근데 갑자기 부활신앙을 알게 되니까 결론이 다르게 나면서 갑자기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르시겠죠?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쨌든 간에 저는 이 한일교회에 와서 제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된다는 게 뭔지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땅에 파묻혀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늘의 사람은 말씀을 피셔야 돼요.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세요. 땅의 말을 듣지 말고,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듣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내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로 바뀌고 땅의 결론이 하늘의 결론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살리는 영을 만나세요. 죽음의 영을 만나지 마시고 살리는 영을 만나세요. 이 새벽에 여러분 죽음의 행렬 앞에서 생자 필멸이라 라는 음성 듣지 마시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그렇게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을 이 새벽에 만나 땅의 결론으로 나야 될 결론이 하늘의 결론으로 바뀌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